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매일 이렇게 자주 뵈야 되는데 요즘 잘 뵈지 못해서 만나면 또 얼마나 반가운지.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에도 여러분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이 땅의 좋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 자,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사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반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꾸 치료받고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연속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 2주 됐나요?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요구했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놓고 이제 그들의 이 삶이, 이전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꾸 왕을 세워놓고 또 나하스하고 전쟁에서도 한번 사울이 이기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꾸 누구를 더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자꾸 잊어먹고 인간 왕을 의지하고 살려는 마음이 자꾸 이 사람들 마음속에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의지하는 거죠. 정치. 요새 말로 하면은 정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과몰입해가지고 지금 거의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서 막 이제 서로 죽일 듯이 욕하면서 싸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왕을 자꾸 더 의지하려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1천만은 안 되겠죠. 가톨릭까지 다 합쳐도 한 800~900만 될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자신 남 얘기할 것 없이 나는 어떻게 사는지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12장을 읽어보면은 12장 초반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세월은 흘렀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죠. 금방 세월이 지나가서,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발을 디뎠을 때가 39살이었는데 20년이 지나갔고, 그때 정말 파릇파릇 하시던 우리 장로님들이 7순이 다 넘으셔가지고 이렇게 집사님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 걸 보면서, 야, 정말 참 세월이 금방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세월이 참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 노인이 된 사무엘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족의 앞날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른 길로 가니까 선지자였던, 또 사사였던, 또 제사장이었던 노년의 사울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노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앞부분을 15절까지 제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자, 만일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세운 후에 하나님 잊어먹고 인간 왕을 의지하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은 망할 것이라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번에 공부했던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왕은 세워놨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큰 죄악이에요. 오늘 이제 그것을 깨우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왕을 세우도록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왕을 세우되 안전장치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비록 너희들이 왕정이 되었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나 왕을 세워놓고 이제 정치에 의존해서 살고 왕 의지하고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은 네 조상들을 하나님 치신 것처럼 너희들도 치실 것이다. 하나님 블레셋을 보내서 치셨잖아요. 계속 자기들이 경험해 왔어요. 너희도 하나님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설교를 이제 지난주 15절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를 잘 들었을까요? 이 설교를 듣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이 16절부터 한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는 가장 큰 목적이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일단 들어야 되겠죠. 네?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듣는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사탄이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밭에 비유해서 길바닥 마음 다 새들이 와서 짜먹는 게 사탄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하나 가슴으로 오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다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순종해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이 말씀대로 살으면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무엘을 볼 때는 염려가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들이 살까? 살 것 같지가 않아. 잘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후반부에 이제 일이 생기는 건데 사무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냥 우상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또 우리 민족의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거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생사화복, 기륭화복 이런 것들을 다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가? 이걸 내가 정말 확실히 믿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였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칼빈주의의 예정론이잖아요. 칼빈주의 대표적인 게 예정론인데 이중 예정을 칼빈주의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사람과 유기할 사람을 이미 다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파는 루터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정론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일 관심사가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다 선택받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관심사고 진짜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도 진짜 영적인 귀족이지. 영적인 귀족. 이런 생각들도 막 생각나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칼빈주의자들 장로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자기 자신이 확인을 해야 돼. 자기가 진짜 선택받은 사람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음이 있죠. 믿음. 예? 자, 그런데 믿음은 칼빈주의에서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믿음을 무슨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확신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거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우리 감정과 심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또 부흥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또 일어나. 그럼 또 이제 기도 한 번 받으면 또 앉아요. 그 다음 부흥회 때 또 일어나.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또 신앙생활 엉망을 할 때 안 받은 것 같아. 이 감정과 심리적인 상태는 수치로 변하기 때문에 확정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자신의 이 직업, 여기서는 직업 의식이 나오는데요. 이 막스 베버는 여기서 이제 그 자본주의 정신이 나왔다 그럽니다. 직업과 삶을 통해서 어떤 그 안에서 그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그 선행으로 삶이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으로 말하면 성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 기독교 교리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만든 교리서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직업과 내 삶을 통해 도덕적인 어떤 선행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 택함을 받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 속에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나타나야 된다고. 그걸 자기가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증. 요즘 이제 행위와 믿음의 문제가 신학에서 굉장히 지금도 활발하게 토론이 되면서 저도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마는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깔뱅이의 이런 사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교단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루터교 신학이지 깔뱅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 은혜로 이 사상은. 자, 하여튼 그 당시에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요새는 이제 신앙심이 다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 하나님 계시다는 건 누구나 다 전제하고 신앙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게 관심사였다면 요새는 교회는 많이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특별히 코로나 2년 동안 맞이하면서 이게 의심이 되고, 제가 새벽에 되겠지만 제 친구 대학 교수하고 계시는 백석대 음대 교수 하시는 분이 어제 잠깐 들렸다가 30, 40대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지금 저 강남 이런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젊은 애들이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걱정을 하는 얘기를. 앞으로 이 코로나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여러분은 그걸 임재를 느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물론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이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장로교에서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표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 증표라 했다면, 감리교에서는 자기의 마음으로 중생의 체험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감리교도 성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화된 어떤 모습이 어느 날 성령에 의해서 확 체험될 때가 있대요. 감리교에서는. 그래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진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하는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 아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신앙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은 체험인가?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안 보고 믿는 게 더 크다, 도마 얘기를 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이성으로서만 신앙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중세 카톨릭 신학을 집대성했던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죠. 그 사람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성으로 하나님 만난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성과 논리로 증명해낸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집전하다가 엄청난 체험을 했다 그랬죠. 예? 새벽 기도 미사 때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했는데 뭘 체험했는지는 얘기 안 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날 자기가 체험했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신학대전 2권 쓰는 집필을 포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신학과 이성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가 그날 새벽 미사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체험이죠.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 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이 지식에 비하면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와, 선생님 그래도 신학대전이란 신학이 있어야지 우리 생활이, 신앙생활 바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과연 그때 신학자들이 묻기를, 과연 신앙은 체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험도 중요하죠?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이성을 통해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중요하죠. 말씀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기도했더니 치료해 주시고, 나 인생의 문제도 이런저런 문제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도 응답의 체험부터 제가 경험해 보면서 60 거의 이제 저 다 살았는데, 사람이 느끼는 게 체험도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저는 장로교에서 이제 공부를 이때까지 하면서 이성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왔던 사람인데, 요새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런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세요. 제가 설교하기도 전에 신앙 얘기를 잔뜩 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오늘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면은 비가 전혀 오지 않는 5월 6월 달에 사무엘이 기도를 함으로써 비가 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제 오늘 하는 게 16절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선택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 정치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우리로 말하면 추수 때입니다.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밀추수기는 대략 태양력으로 하면 5월에서 6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절하고 좀 다르죠. 5월에서 6월 정도 되는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건기예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계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와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LA하고 똑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겨울에 12월 1월 달만 비가 와요. 나머지는 하늘이 사파래, 구름 한 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선글라스 안 끼면 눈이 부셔서 못 다니, 선글라스 끼고 머리가 따가워서 모자 쓰고 그러고 댕기는 거, LA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 패션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고 댕기는데, 그렇게 안 하면 못 댕겨. 너무 햇빛이 따가워가지고. 자, 비가 안 와요.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겨울에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천들을 보면은 1년 내내 말라서 땅이 막 갈라지다가 1월, 12월에 비 올 때는 콜콜 넘쳐요, 하천이. 그런 하천은 이제 와디라 그래요. 와디라고, 이스라엘에 이런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와도 사시사철 흐르는 하천도 있어요. 그런 냇물도. 자,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시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니, 오늘 밀베는 시기 아니냐 하니까 5, 6월 달이에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그거를 주의시키면서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할 텐데 우레와 비를 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기도하는 겁니다. 불가능을 그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만일 자기가 기도한 대로 천둥이 치고 비가 오면 그거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거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이런 믿음이, 저 자신부터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 현대인들에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사무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자연의 현상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5, 6월 달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깜짝 놀라요. 이 새파란 하늘에 5, 6월 달에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인데 정말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막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천둥이 막 치더니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두려워졌죠. 이 자연 기적을 본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을 두려워했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습게 알고 저쪽으로 제껴버렸었는데, 관심도 안 뒀는데 사울 왕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정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 때,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때에 많은 비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1년 농사를 순식간에 망쳐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잠깐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내내 농사해야 되고, 특히 비가 잘 안 오는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와야 됩니다. 이 땅이. 그래 곡식이 있고 추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추수 때, 밀추수 때인데 비가 다 와버리면, 계속 비가 와버리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가끔 저 추수 때 태풍이 와가지고 막 물이 넘쳐가지고 다 퍼지고 막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다 추수하려고 곡식이 막 있고 막 황금 물결이 막 출렁출렁거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려버리면 우리가 평생 동안 일구어놓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 우리가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렇지 하루아침에 하나님 다 가져가시죠. 내 건강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 자기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왕을 더 의지하고 정치를 더 의지한 것, 그게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깨달았어요? 인간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분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장수하려고 별거 다 해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장수도 하고 건강도 하고 다 잘 되고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농사를 짓고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추수 때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물려오면 1년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비가 계속 오면 저 사울왕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비를 멈출 수 있겠어요? 옛날에 왕들도 비가 많이 와서 나라가 망하게 돼 있으면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비가 안 오면 기우지에 나는데 왕이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막대한 권력과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깨닫고 시편 127편 1절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집을 세운다는 말은 뭐 집을 짓는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가정을 세운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그것을 저 자신부터 경험합니다.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군인들이 뺑뺑이 지켜도 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다는 저 뉴욕도 여러분 우리 9.11 사태를 통해서 그 자유무역센터가 다 무너지는 걸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이 최첨단 무기로 거기를 지켜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막 바이러스를 지키려고 전 세계가 노력을 해도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다 이 고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물론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깨달았죠.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이. 자기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결국은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중대한 진리를 깨닫고 남은 인생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면은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그럼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뭐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 행위가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면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혼자 뭘 해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똑똑한 것 같은데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18절에 보면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깨달은 게 이제 정치, 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정말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 왕보다 더 중요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에요. 이 나라를 구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기도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구하는 건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 인간의 지혜와 능력보다 기도가 더 능력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정말 믿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래도 하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다니는 게 뭐가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물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면서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자기들 죽일까 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그래서 외아들까지 주신 분이,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심판하고 죽이고 막 그런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도 깨닫고 복받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라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스스로가.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서로 기도해 주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고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은 기도를 부탁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더욱더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세요도 부탁해야 돼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기도해야지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자,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간증을 하려고. 간증.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한다 그랬는데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몰라요. 고등학교 때부터인지 아니면 20대 초반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엉덩이 허리고 사이에 내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한 2cm? 뭐 그 정도 이렇게 조그만 혹 같은 게 생겨났습니다. 말랑말랑한 혹이. 그래서 그냥 우리 집사람 결혼하고 그걸 보고 그 수술하자 했는데 내가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거 뭘 수술해. 그랬더니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40년 많이 됐으면 40년 됐고 한 35년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좀 이렇게 납작하게 좀 많이 커져 있었어요. 근데 뭐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으려고 했습니다. 살다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파이자 백신 1차를 맞고 한 2주쯤 지났나? 2주쯤 지났나 이렇게 씻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게 굉장히 커 있는 거예요. 갑자기 커 있어요. 커 있고 그게 그냥 살색이었는데 이게 시뻘겋게 변했더라고, 색이.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CT를 찍어보니까 6cm라 그래요. 6cm.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혹이 이제 이만해 이렇게 돼 있었어. 똑바로 눕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근데 한 3주 동안 옆으로만 잤는데 시뻘겋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이게 한 40년은 됐을 텐데 이게 암이었다면은 난 벌써 죽었을 것이고. 근데 암은 아닐 거다. 분명하게 이제. 예? 근데 왜 이게 시뻘겋게 변했지? 악성으로 변했나? 또 보니까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 병원에 막 전화를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가정의학과 다니는 데가 있어서 그 선생님 만나고 이제 추천을 받아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막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동네 병원 여기 이제 그것도 큰 병원입니다. 여기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봤더니 의사가 딱 보더니 하는 말이 MRI 찍고 오세요. 수술해야 됩니다. 입원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수술한다는 걸 잘라낸다는 거지, 이거를. 이게 지금 6cm인데 잘라내면 엄청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 MRI 찍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딱 듣는 순간 이게 장사꾼 같이 들리더라고. 내가 이거 구글에서 다 읽어봤는데 MRI 찍는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냥 안 했어요. 안 찍고 나왔어요. 내 기분 나빠서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가정의학과 지차 그 날이래 가지고 우리 사람 가서 의사한테 보여줬더니 선생님 보더니 깜짝 놀랐더니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개를 해주겠대요. 그럼 누굴 소개해 주냐면 손 잘 쓰는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대. 그러니까 이분도 딱 보고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손 잘 쓰는 부분, 칼 잘 쓰는 이제 의사를 소개해 준다는 거죠.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갔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무시무시한 데로 나를 보냈더라고. 소화기 암병동으로 갔어요. 내가 소화기 암병. 그러니까 외과 의사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 친한 외과 의사한테.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게 여자분이더라고. 또 이분이 수술을 잘하나 봐요, 이분이. 그 들어가서 이제 보면서 이렇게 보더니 뭐 이제 파이자하고 얘기해봤더니 연관이 전혀 있을 수도 있대요. 연관이. 그래서 일단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된대요. 이게 혹시 혈전이 생겼는지 그래서 터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제 CT를 찍자 그러더라고요. CT를. 근데 CT 찍으려면 또 나와 보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 다음 주 안 돼서 가지고 내가 이제 2차 또 화이자를 맞아야 돼가지고 얘기했더니 금요일 날 밤 늦게 하나 자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가서 이제 CT를 찍었죠. CT를 찍고 이제 찍는 중에 CT 똑바로 누워야 되잖아. 누우니까 이제 이게 눌리잖아요. 딱딱한데. 그리고 이제 집에 왔더니 뭔가 좀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는데 좀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씻으면서 보니까 그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이게 고름이 나오네 한번 짜봐라 그런 거죠. 그때 이제 사람이 이제 이만하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짜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꾹 누르더니 뭐가 뽕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이건 고름이 아닌데 그래요, 우리 사람이. 이상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니까 피지예요, 피지. 예? 이제 그게 다 피지였던 거야, 내가 보니까 그게. 근데 이제 피부가 이렇게 막고 있고 피지낭이 안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40년 동안 쌓인 건데 피부로 막고 있는데 여기가 염증이 생긴 거죠, 피부가. 근데 이게 터지면서 우리 사람이 짜는데 이 피부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집사람 짜면서 두 군데가. 예? 그러면서 계속 누르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40년 묵은 피지가 나오는 거예요. 와, 감동을 잘 안 하시는데 감동 안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짜내기 시작해가지고 한 열흘을 계속 우리 사람이 치료하면서 이제 그 손으로 짜면 큰일 나니까 이게 이제 그 멸균된 것으로 해가지고 짜고 소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열흘을 다 했는데 한 며칠을 짜고 이제 병원에 그 의사 만나는 날이 돼가지고 의사한테 가봤어요. 원래 월요일 날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터져서 내가 안 갔습니다. 그럼 수요일 날 가보자. 다 짜고. 그 수요일 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 CT에 피지낭으로 나왔고 염증이 생겼고 근데 이제 딱 사진 찍은 걸 보여주니까 보지도 않아요. 다 됐네. 다 났대요. 예? 근데 염증 안 생기도록 5일치 소염제, 항생제 이런 약을 주고
잘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고 제가 이제 서전황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외과 의사다. 그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했으면 이제 칼로 찢어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완치하려면 잘라내야 된다며. 수술해야 되는데 6cm를 해가지고 이만큼은 잘라내야 된대요. 근데 근육까지는 안 갔는데 이거 너무 크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국소 마취 갖고는 안 되고 척추 마취를 해야 된대요. 굉장히 아프대. 척추 마취하고 잘라낸 다음에 이만큼을 잘라내니까 거기를 이렇게 해서 꼬매야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쪽이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이게 다 터져 나왔으니까 일단 그냥 이대로 사시라 그래. 이대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대로 사시라 그러고 이제 제가 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제가 한 3주 동안 이걸 발견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야 하나님, 내가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하면은 수술하는 건 또 좋은데 뭐 악성인지 뭔지 그때 모를 때니까 입원을 해야 된다. 입원을 해야 될 거. 그럼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고 내가 또 이때 가서 입원을 하고 그러면은 또 성도님들 광고를 해야 되고 이게 뭔가 좀 은혜스럽지 않을 것 같아. 예? 성도들이 좀 착잡해야 할 것 같고 또 목사니까 입원해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3주 동안 진짜 여기 이렇게 뒤를 딱 손을 대고 새벽 기도할 때 계속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치료해 주세요. 내가 예?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지금 갈 수도 없고 병원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 커서 자를 수도 없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터뜨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난 놀랐어요. 지금 여기 조금 반창고 하나 붙여놨는데 여기 바지를 입어도 뒤가 이만큼 튀어나왔었습니다. 이만큼. 눕지를 못했어요. 한 3주 동안. 근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 예? 이제 조그만 구멍 난데 두 개 조그만 딱정이 많고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터질 리가 없는데 피부가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 CT를 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두껍고 그 안에 이제 낭이 있기 때문에 터질 수가 없어요. 이걸 의사 칼로 찢기 전에는, 찢어내기 전에는. 근데 거기 딱 두 군데가 이렇게 드릴로 뚫은 것처럼, 그 굴착기로 뚫은 것처럼 땅을 빵 뚫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빵 뚫렸는데 거기서 그냥 40년 된 게 나온 거야. 40년 동안 빛을 못 보던 얘네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달고 댕겼었는데 다 없어졌다니까 지금 여기가요. 다음에 축구 한번 3골 넣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없어져. 예? 너무 신기해. 내가 지금 봐도 내가 이게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내가 지금 수술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지금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입원해야 되고 이게 지금 막 여러 가지가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CT 찍다가 딱딱한데 이렇게 되면 거기 터져가지고 그게 새 나와가지고 그걸 짜다가 밑에 피부가 터져가지고 다 튀어나와. 의사가 칼로 찢어가지고 다 긁어내야 될 부분. 그렇게 했다면 난 죽었대요. 반. 막 의사들 무식하게 막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도 안 아프고 이 사람이 싹 다 잘렸어. 할렐루야. 제 안에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 얘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아픈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됩니다. 저도 뭐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고 CT 찍고 잘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치료하신다. 예? 내가 이게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고 기도만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이만해졌는데 시뻘건데 보면은. 근데 이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나님 이걸 다 나오게 했으니까 내가 이거 다 찍어놨는데 이게 너무 이게 징그러워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찍어놨어요. 사진을 진짜. 누가 뻥이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려고 다 찍어놨어요. 내가 지금 지우지도 않았어요. 카메라에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작은 일 하나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게,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제일 은혜스러운데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너희 마음을 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라. 이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0절 시작.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아니 제가 자꾸 그 생각이 나네. 저 사람 말 듣고 내가 거기서 입원해가지고 MRI 찍고 잘라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지금 끔찍해요. 예? 그 병원은 한 군데만 가면 안 돼요. 여러 군데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역시 큰 병원 가서 전문 의학을 만나야지. 여러분들 한 군데 동네 병원만 가서 절대 하지 마세요. 꼭 큰 병원, 종합병원 가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잘라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만큼 살을 이만큼이더라도 잘라내야 되고 이만큼.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이 쩔뚝거리고 다녔을 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날 딱 막으셨어요. 아니 자꾸 이세월교만 하려고 그러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설교는 신명기 6장 1절 3절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남은 인생 정말 여기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지. 아까 깔뱅 기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진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있어야 된다. 그 훌륭한 거죠? 예? 너무 지나치게 또 나가면 안 되겠지만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부터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영육간의 큰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